할렐루야. 네. 어제 주일 끝나고 어제 너무 제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정말 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첫 시간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요.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좀 냉랭합니다. 그래서 또 찬양이 뜨거워서 제가 교계에서 지금 보면은 유일하게 이런 사역을 저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바일 전도. 혹시 모바일 전도라고 인터넷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바일 전도. 많이 없으시죠? 저 혼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시대는 지금 모바일, 지금 우리가 모바일 시대죠. 근데 복음은 모바일로 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저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기업 강의라서 사실 저도 이제 경영자로서 또 사업자로서 과거에 그런 이제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여의도 순복음 직장 선교회 또 행정 담당도 하고 그래서 신호 예배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랭한 기분을 저는 이렇게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시간은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제가 요즘에 수요 예배를 많이 가거든요. 목사님들이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낚여요, 저한테. 그러면 3시간 합니다. 7시 반에 보통 수요 예배하면 10시까지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나이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도 안 가세요.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신선하다. 보통 이렇게 부흥사나 유명 연예인이나 여러 이렇게 교회에 보면 강사들이 오잖아요. 근데 좀 다른가 봐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반응이 계속 없으면 제가 2시간 정도 이렇게 더 오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하는 가장 좋은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 아멘입니다. 큰 은사. 저도 여의도 순복음 출신이다 보니까 은사주의예요. 막 삼각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성경 읽기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연약한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 기름 부어주시라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이 낮은 자리에서 시작할 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달란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컴퓨터를 전혀 못하면 뭐라 그러죠? 컴맹. 어떻게 컴퓨터를 껐냐면 그냥 스위치를 뽑았어요. 그때 저희 집 그것도 컴퓨터를 왜 샀냐면 저는 이제 방문 판매 초대 방문 판매 협회 회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의 연세들이 있으셔서 젊은 분들은 잘 과거를 잘 모르는데 과거에 지로로 할부로 판매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없던 시절. 저는 그 시절에 방문 판매 사업을 했는데 방문 판매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시절에 방문 판매 나가니까 사실 컴퓨터가 필요 없잖아요. 물건 가지고 팔기만 하면 되니까. 또 영업사원 들어와서 으쌰으쌰하고 나가면 되니까 다 나가요. 한 명도 안 남겨놓고요. 그럼 문 잠궈요. 제 직원이 50명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50명. 큰 조직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하나 넣자. 유령회사 같다.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에서 컴퓨터를 가서 얼마나 해가지고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바로 넣고 스위치 꽂아가지고 했는데 컴퓨터 켜고 했는데 그걸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그때 켰어요. 켜가지고 끌 때는 그냥 스위치를 뽑았죠.
그랬더니 저하고는 이제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네. 그리고 또 인터넷이 뭐 이제 설치한다고 왔는데 인터넷을 뭘 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네이버 쓴다 그랬죠. 이제 두루넷이냐 이제 이런 건데 인터넷을 뭘 쓰냐 해서 전 다음 쓰나? 네, 그 정도로 컴맹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IT 사업을 합니다. 그러고 이후에 IT 사업가가 되고 심지어 네이버도 제가 영업대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효성이라는 그룹과 자회사하고 협력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파트 홈페이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관리비 내실 거예요. 거기 고지서에 보면 아파트 아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 만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홈페이지를 14,400개를 개설했어요. 많죠? 870만 세대.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고 거기다 아파트 관리비 할인 서비스, 할인 가맹점까지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다 누구 머리 나오냐면 제 머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됐죠. 네이버도 안 부러워하죠. 아파트 포털 사이트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잘 나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 소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저를 스위치를 그냥 뽑던 저를 IT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또 인터넷 사업하게 또 하시고요. 또 제가 사실 이렇게 목사고 선교사지만 사실 이렇게 이렇게 떳떳하게 사역할 수 없을 정도의 세상 가운데 죄가 너무 많습니다. 타락한, 방탕한 그런 생활도 많이 했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은사,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더 크게, 더 그것을 사모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죄송한데. 뭘로 보일까요? 선교사님? 제 눈엔 뭘로 보일까요? 이분들이. 천사요? 그건 너무 천사 같진 않아요. 저는 교회로 보입니다.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로 보여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사람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세워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최철규 만화가라고. 혹시 최철규 만화가 여기서 혹시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신가요? 네, 워낙 저기 뭐 이제 근무하시고 보니까 뭐 토요일 날도 저녁에도 계시고 밤 10시에 있는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이제 모바일 정도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이 교회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연합이 안 되고 교회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엔 태극기, 뭐 보수, 뭐 찬양, 뭐 문화사역 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연합이 안 되니까요. 정말 이걸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교계에서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뭐 한다 그래도 전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최철규 만화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벌써 유튜브 조회수만 해도 다 합치면 100만이 넘어요. 여러분도 어디 갔다 오실까요? 근데 이걸로 해서 이분이 또 지금 철로역정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마 만화로 해서 그린 그 기독교 서적으로 최초래요. 지금 정확히 25일 됐거든요. 25일 됐는데 지금 품절됐어요. 2만 부 나갔대요. 엄청난 거예요. 3세 찍어요. 3세. 네, 책을 한번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벌써 한 달도 안 된 3세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교계에 이렇게 나왔는데도 전혀 모르시는 우리 귀한 교회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각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 좋죠.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연합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한 사람씩 툭툭툭 치기도 좋고 공격하기도 좋죠. 그래서 이 사역이 왜 귀하냐면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연합하고 또 하나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사역이에요. 인터넷 사역인데 모바일 하면 뭐죠?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들. 죄송한데 스마트폰이 아닌 분들은 내려주세요. 네. 간혹가다 그런 분이 계세요.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거고 저를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오늘 돈 버시는 겁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전화기가 아니라 컴퓨터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전화기가 아니라 컴퓨터다. 자, 이게 뭐라고요? 네, 컴퓨터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거 컴퓨터예요. 자, 오늘부터 내가 이걸 전화기로만 알았다. 그럼 바꾸시는 거예요. 이걸 컴퓨터로 아는 순간, 컴퓨터는 맞아요, 그죠? 컴퓨터 맞는데 컴퓨터로 생각하면서 써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써봤어야 카톡. 나는 그래도 SNS를 많이 해요, 카톡. 그죠? 또 전화 많이 하죠, 그죠? 그 외에 이제 검색 뭐 이런 거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3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메모를 해갖고 왔어요. 메모 한 대를 해야지 1시간 10분 정도면 끝낼 수 있거든요. 이거대로 해야 돼요. 제 식으로 했다가 3시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좀 다르게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기업이고 또 여러 공동체가 모였으니까 내가 정말 이 모바일로 이 데스크 이렇게 PC 말고요. 노트북 말고 내가 이 모바일로 이걸 모바일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알려보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네이버나 블로그죠. 네이버 블로그 예. 뭐 카톡에다가 보내고 이런 거 말고요. 예, 그거는 복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 친구한테 보내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불신자한테 이렇게 개인한테 보내는 거는 가능한 거죠. 근데 완전 이렇게 다중의 상대를 통해서 내가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를 전해봤다. 내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봤다. 하신 분 손 들어보시죠. 유튜브도 좋습니다. 유튜브도 괜찮아요. 네, 유튜브. 네, 그 두 분 계시네요. 대단한. 이분들이 정말 전도자입니다. 네, 시대를 읽고 있는 전도자예요. 한 번이라도 해보십니다. 자, 우리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이렇게 모이고 찬양하고 하는데 지금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컴퓨터. 자, 여기가 전화기가 아니라 컴퓨터예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가셔서 요즘 기종으로 달라 그러면 핸드폰에 잘생긴 청년이 줍니다. 그럼 프리미엄급을 줘요. 제일 좋은 걸로. 또 이분이 그래요. 제일 카톡이 제일 잘 되는 걸로 주세요. 그러면 제일 좋은 프리미엄 주면은 노트북으로 따지면 100에서 150만 원짜리. 그런 기종을 가지고 그분이 정말 그런 기능을 쓸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거 하나면 지금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는 거죠. 이걸로 뭐 비행기 여행 뭐 비행기도 다 예약하고 뭐 지금 인공위성이 어디 내 위치에서 어디가 가고 있는 거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 번도 갚아본 적이 없는, 내가 정말 복음을 예수를 전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루에만 방문자가 네이버에 2,700만 명 대략. 오늘 이 주변에요. 네이버에 검색하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변에 찾는 사람. 또 오늘 미세먼지가 오늘 좋은지 나쁜지 이거 보시고, 그죠? 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어저께 돈 붙여준다는데 오늘 입금됐나? 또 보시는 문자 보시는 분도 있고.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다 이걸로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예수는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래, 사도 바울을 제가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도 바울 모습을 해놓고 사도 바울이 이걸 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아,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지 않을까, 시대에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생각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고 업무적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썼지만, 내가 정말 한번 주님을 알려보겠다 하시면은 오늘 이 강의가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데 20분이면 됩니다. 내가 하루에 20분 아니면 일주일에 3번에서 20분 한 번만 올리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공동체에서 복음을 알릴 때 난리가 납니다. 정말 전재덕 선교사님이 그런 말 많이 하세요. 바이블 타임 이렇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문맷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문맷돌 같은 그런 엄청난 사역들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사역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 말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걸 사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세상 속에 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저스.net이라는 사이트 아마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지저스.net. 지저스면 예수죠? 예수.net. 이 홈페이지는요, 그냥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누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 이런 영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홈페이지의 방문자가 1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많이 안 놀라시는데 저는 놀랐어요. 이거를 1억 5천만 명이면요, 전 세계 사람들 1억 5천만 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이트라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영접이 됐대요. 저는 이게 순복음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잘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바로 안수해요. 그래서 안수하고 바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아멘 안 하고 응답 없을 때가 계속해요. 그럼 이 사람도 지쳐서 나중에 아멘해요. 예, 이게 순복음에 이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해요. 제가 이래봐도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 정도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저도 여의도 순복음 비공식으로 전도망 출신이에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3년을 제가 전도실장으로 있었는데 1년에 156명을 전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숫자로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데 기업이니까 뭐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매출이 전 이해합니다. 근데 1년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분이 50%가 넘어요. 네, 교회에서. 근데 저는 1년에 156명을 전도할 정도로 전도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또 그것도 뭐 은사고 달란트인데 그러면 전도의 달인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1대1로 붙으면 웬만한 이렇게 이 사람이 지식이 있거나 뭐 있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달변가죠, 달변가.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요, 이렇게 저는 이제 순복음 목사처럼 안수하고 이런 걸 못합니다.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지금 시대는 소통과 관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작년에 60대 중반의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하다가 6살짜리 이제 6살 된 여자애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졌어요. 너무 이뻐서. 그런데 이건 이제 부모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추행으로 돼갖고 입건됐어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계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바이블 타임 때문에 3년을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녀봤는데요. 교회 학교는 사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저희 집 앞에 500명 된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유아 아이들이 6명이에요. 그 중에 4명을 저희 딸이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명 된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청소년 복음률이 뭐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저는 그래서 정말 그게 사실인가 처음에 의아했었는데 다녀보니까요, 이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복음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초코파이만 가지고도 전도가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초코파이를 좋아할까요? 먹지 말라고. 저도 오리온 출신이에요. 동양제가 오리온 출신이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접이 여기서 엄청 역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저스.net이라는 사이트,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이실까요? 우리 선교사님 여기서 몇 명이나 영접됐을까요? 1억 5천만 명이 여기 지저스. 사이트에 들어갔다는데 몇 명이나 영접됐을까요? 1000명. 우리 저기 자매 몇 명? 저는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계속 물어보면요, 계속 그분을 끝까지 물어보는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 1,500명. 여기 뒤에 몇 명? 1억 5천만 명이 들어오는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기적같이 정말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건데 몇 명이나 영접이 됐어요? 10만 명. 더 없을까요? 저 몇 명 정도 우리 자매 몇 명 정도? 100만 명이요. 예. 1,500만 명. 1,500. 홈페이지 한. 자, 여러분 지저스.net은 제가 봤을 때 저도 홈페이지 사업하고 홈페이지 제작 사업도 하고 뭐 여러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기능은 좋아요. 근데 컨텐츠라고 그러죠. 그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보고 계속 본다? 좀 그래요. 그런 사이트. 근데 여기서 1,500만 명이라는 영혼을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겁니다. 자, 이쪽 손으로 이 얘기 했으니까 이제 이쪽 손으로 이 얘기 할게요. 전 양손재미니까요. 여기는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회 홈페이지가 한 3만 개 정도 있대요. 근데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었죠. 에이, 뭐 설마 2명 되겠습니까? 더 많겠죠 했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만든 회사 대표님이 하신 얘기예요. 평균이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2명이다. 그 두 명이 누굴까요? 답을 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답을 아시죠? 그 평균 2명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저스.net 요 사이트 하나만 가지고 그 예수만 있는 사이트인데 볼 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이야기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1,500만 명을 영접을 하고 1억 5천만 명을 방문시키고 교회 홈페이지는 엄청난 3만 개가 돌아다니는데 유명무실하고 하루 방문자가 2명이라고 할 정도로 효력이 없는 거죠. 자, 제가 이 교회 홈페이지를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그냥 스토리보드 한번 짜볼게요. 워낙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저는 개발자는 아닌데 뭐 교회 소개, 교회 연여, 교회 인사말, 교회 연여, 담임 목사님 인사말, 그다음에 섬기는 일, 부교육자들 좀 나오고 교회 오시는 길. 자, 그리고 뭐 새신자 앨범, 새신자 가족 게시판 공지사항 뭐 이런 거. 그리고 제자 양육반 뭐 이런 거. 이게 교회 홈페이지죠. 메뉴가 보통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루에 2명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예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예수가 없어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지저스.net은 예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예수를 가지고 와서 매뉴얼을 만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적어도 1억 5천만 명 방문 안 시키더라도 1,000명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1,500만 명 영접은 아니더라도 100명이라도 영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홈페이지가 교회 홈페이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가장 중요한 예수라는 채널을 빼버린 거예요.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난 교회들이 지금 다 홈페이지를 부시고 있습니다. 첫머리에 예수, 지저스를 넣고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교회 홈페이지 하나 뜯는 것도요, 교회에서 보수적인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예수가 없지?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3만 개라는 이 홈페이지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요, 엄청난 복음이 일어나요. 하루에 2명인데도 6만 명이에요. 그죠? 그 여기서 100명만 해도 얼마? 1000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이웃이 들어와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인터넷 서핑하다가 들어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를 우리가 집어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간단한 원리인데도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바이블타임 선교회도 바이블타임은 다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는 없어요.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많은 기독교 선교 단체들도 다 예수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 정도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갈 양념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요, 결국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 기쁨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선물이죠. 그것을 내가 구원받은 기쁨인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죠. 그 구원받는 분을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복음 전도자, 내가 뭐 전도왕 이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전도하는 거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만 만나면 그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저스.net은요, 어떤 기능으로 이렇게 영접이 되고 어떤 여기에 컨텐츠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만 집어넣으면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거, 더 좋은 컨텐츠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본질만 넣으면요, 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만들어 주시는, 그게 바로 오늘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죠. 네이버 하루 방문자가 2,700만 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 네이버, 다음 뭐 구글 다 많은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음은 다음에 하자. 네. 다음에 해주시고 네이버입니다. 저 네이버하고 뭐 어떠한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가 10명 중 9명이 검색을 하고 찾아요.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 보면 다 다음에만 몰려 있어요. 이제 뭐 초기에 사용이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네이버로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가 적어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까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십자가가 뭐 이 정도는 검색해서 쉽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5만 개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성도님들까지 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찾을 수가 있는데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조차도. 저기 자매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호칭 좀 잘 모르니까 네이버에서 교회라고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많이 나오는 정보. 그냥 교회라고 두 글자를 검색을 해요.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정보가 뭐가 나올까요? 그냥 생각하시는 교회 소개. 우리 자매님 그냥 교회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2,700만 명이 하루에 들어가는 그런 그 거대한 공룡이라 그러죠. 인터넷의 공룡이 그 공간에 많은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라고 두 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내가 많이 뜨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뭘까요? 자매님은 어때요? 그냥 근교회. 교회라고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온 자료, 정보.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 매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교회 매매. 그 다음 두 번째가 교회 인테리어. 세 번째가 교회 예식입니다. 네. 뭐 물론 뭐 교회라고 검색하면 첫 페이지, 두 페이지에 뭐 신옥주 뭐 이런 거 나오고 교회 지금 뭐 뉴스 나오고 이런 건데요. 많은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검색을 했을 때. 왜 교회 매매가 나올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고 팔까요? 아무리 타락해도 그런 목사님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권리금을 붙여서 성도 수대로 이렇게 팔고 하는 분은 없어요, 사실.
그런 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목사님들이 상가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확장이 되니까 다른 교회 가려고 후임을 내놓은 건데, 그 게시판이 교회 매매라는 매뉴얼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태그로 돼서 검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매매가 되면 그냥 교회 매매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검색하면. 많은 자료가 이렇게 노출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교회를 사고 파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워낙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다음은 더 많더라고요. 네이버도 많지만. 교회 인테리어는 이렇게 교회가 인테리어 업자분들에게 시공을 맡겼는데, 그 시공 업체가 다른 교회 수주받으려고 네이버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뜨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교회 인테리어 때. 교회 예식은 알다시피 청년분들이 인터넷 많이 하시잖아요. 나 어디서 결혼해, 자료 많이 올려서 많이 뜨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라고 검색을 하면 십자가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고, 십자가에 관련된 거, 좀 지금처럼 사순절 이야기, 또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절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삶을 살 때,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내가 정말 대가 없이 또 그냥 은혜로 한번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었나. 만약 여기 계신 분들만 교회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받은 은혜만 여기다 기록을 했다면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지금 1,3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을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심화교육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난 많은 이제 성도님들 다 하면 많겠죠. 요즘에 이제 예배로 들어가니까 만나면서요, 정말 내가 스스로 이걸로 복음을 매일 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뭐 지금 두 분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네. 이거를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3년 됐습니다. 3년.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리고 제가 사비를 들여서 계속 국민일보 광고 내고 있어요. 매달 국민일보 광고 내서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오는데 오시면 은혜는 받아요.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돌아가시면 다시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안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서도 여러분들 안 하시면, 오늘 단 한 개의 글도 안 올리시면 여러분들은 신천지입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했지만, 근데 저도 목사하고 목회를 해봤는데요. 이건 목사님들 정말 바쁘세요. 뭐 도라만 다녀서 바쁜 게 아니라 설교하고 뭐하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대상으로 제가 1년 지나고 2년 차 때 한번 성도님분들에게 해봤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근데 이게 그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요, 여기서 그냥 제가 테스트 한번 했는데 글 하나 올렸는데요. 교회를 옮기고 이전한 부산의 한 교회예요. 7년 동안 이전해갖고 한 명도 온 적이 없대요. 세신자가 7년 동안 그냥 그 교인 그대로 갔는데, 그 테스트 때 글 하나 올린 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그분이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 부산은 복음률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정말 이 한 명이 한 영혼의 열매를 얻기까지는요, 엄청나요. 제가 개척교회 10년 전에 개척교회를 했어요. 신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매도 맞으려면 일찍 맞자.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3학년 때 빨리 개척을 했어요. 나이 36살에. 그렇게 일찍 개척을 하니까 뭘 알겠어요. 의욕만 앞서지. 그래서 전도를 때 제가 전도왕 출신이니까 전도해서 교회 부흥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전단지를요, 한 2만 장을 돌렸어요. 3년 동안 보니까. 이 2만 장이요, 다른 분들이 와서 전도팀이 6개월도 섬기고 막 여러 협력이 돼서 2만 장을 뿌린 것 같아요. 자매님 몇 명 올라왔을까요? 그 전단지 보고. 3년을 뿌렸는데 2만 장. 그걸 보고 그쵸? 교회를 알리는 전단지, 전도지죠.
그 몇 명이 왔을까요? 올라온 것만. 교회 몇 명 올라왔을 것 같아요? 2명이요? 제 강의를 들으셨나 보네. 와, 2명 올라왔습니다. 2명. 네. 여러분 그 2명 3년 동안 2명 올라온 거예요. 만약 그걸 2명이 올라올 걸 알고 느끼고 했다면 제가 했을까요? 물론 행위도 복을 받습니다. 꼭 결과만 보는 건 아니죠. 다른 방법을 썼겠죠. 저도 그죠? 그냥 차라리 초코파이만 그냥 돌렸으면 초코파이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이 왔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안 돼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포의 마산동에 제 친구 목사가 갑자기 부목사를 사임하더니 카페를 한대요. 그래서 미국에 간다고 그러더니 미국에 다시 간다고 그러더니 카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카페를 네가 하냐 했더니 자신의 이제 와이프가 한국에 있다 들어오다 보니까 교육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한국 사회 교육이 자녀 키우기에 너무 좋으니까 다시 미국을 가고 싶지 않아서 사고를 친 거예요. 대출을 2억을 받아서 카페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 몰래. 그래가지고 커피점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 팔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커피를 팔고 그래도 당신이 목사니까 그래도 교회는 하라고 해서 문을 닫고 주일날 하루를 교회를 하라고 이렇게 또 서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졸지에 카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호흡반이에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카페를 하고 교회를 하냐고 누가 오냐. 저 멀리 저번에 아파트에서 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자가용이 있으니까 하지만 너무 이게 힘들겠다 생각했죠. 한 달에 월세가 250이래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저보고 너가 인터넷을 잘하니까 홍보를 해달라고. 제가 이제 말을 먼저 얘기했죠. 내가 최대한 홍보를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제가 3개월을 마케팅을 해줬습니다. 기사도 써주고 제가 또 이렇게 종교 기자로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기사를 쓰면 네이버에 뜹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써주고 블로그도 해주고 막 3개월 동안에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3개월, 4개월, 5개월 되니까 30명, 40명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 나는 한 번도 커피 팔고 뭐하고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간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뭐 보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넷 보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 네가 올린 인터넷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왔다. 30명, 40명씩. 매주 그렇게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00% 전 성도가 그렇게 보고 온 겁니다.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되는 사역일까요? 안 되는 사역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바일로만 홍보해서 성도님들이 찾아오게 하는 이 사역이 안 되는 사역일까요? 과연? 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그 교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다. 가나안 뭐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걸 가나안 성도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 수가 120만이라는데 지금 120만이 아니라 실제 200만이 넘었다고 해요. 그 200만이 넘는 가나안 성도가 주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아요.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등록은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대형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11조 하고 이런 분도 많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놀라운 사실이 바이블 타임이 이 귀한 사역이라는 게 가나안 성도가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예, 저는 몇 분 봤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근데 이런 성도님들이 다시 나가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찾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요. 목사님들 또 그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의 부조리, 또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 또 한국교회에 지금 욕을 먹고 세상 가운데 질타받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한 개의 교회들이, 한 지역 교회들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만약 그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모바일로 하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쉽게 자신의 사역들을 드러나게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성도님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은혜 받겠죠. 근데 이게 지금 되지는 않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해야지만 이런 교육을 하지, 또 이런 사역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또 이걸 왜 하고 있지? 동기부여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기기, 이런 스마트폰으로 뭐 전도한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복음의 동기부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기서 일단 은혜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내 자신도 전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 만나는 관계로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페이스북 하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페이스북.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페이스북.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하시네요. 이러면 어떻게 홍보해요? 이러면. 제가 이롬이 왜 귀하냐면요. 두유가 있잖아요. 두유가. 삼육두유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한테 안 사먹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삼육두유를 자꾸 저한테 가져오고 막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최근에도 어떤 분이 삼육두유를 목사님 드세요 하고 2박스를 줬어요, 저한테. 이거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결국 먹었는데, 기도하고 먹었죠.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독교에서 나오지만 이 제7일 안식교에서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잘. 그래서 또 교회에서는 그런 거 먹지 마라 또 그런 게 있지만 이런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왔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롬이 제가 왜 CTS를 불렀을까요? CTS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이롬에서 두유, 황성주 뭐 이렇게 두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요즘 시대는 SNS도 되고 네트워크가 되는 시대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돼서 또 한 사람 한 공동체가 돼서 한번 알려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무적으로 임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전달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나요? 안 할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자,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거라도 보여줘야지. 제가 여러분 이렇게 10년 동안 이런 IT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도 개척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일반 목회했어요. 아까 3년 동안 무식하게 전단지 뿌릴 정도로. 근데 그때는 3차 산업혁명 발달로 정말 인터넷 활성화됐죠. 근데 교회 쪽으로 제가 봤을 때 야, 이건 뭐 홈페이지에서 뭐 영접이 될까?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건 효과 없다. 다른 교인 뺏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불신자를 홈페이지상에서 영접시키는 건 어렵다. 그 판단 빨리 하고 저는 카페만 만들고 그냥 일반 목회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제가 다시 눈뜨게 한 건 뭐냐면 소통이 가능한 게 SNS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게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확대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복음으로 눈 뜨면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선한 영향력까지 다 나옵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들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교회로 모이냐면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의 모습. 우리의 그 은혜가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세워줘야, 또 교회를 제가 세워줘야 하나님의 확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개척교회만 100개 교회를 지금 제가 만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100군데의 그 개척교회를 만나면서 이런 사역을 알려주고, 또 세미나 강사도 소개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줘요. 뭐 바이블 타임도 소개해주고 다 합니다. 이 작은 교회 하나하나가요, 이분들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오네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정도.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교회로 여기 교회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제 교회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돕는 겁니다. 목사님과 제가 연합이 되는 순간 더 확장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이제 오니까 뭐 이제 영업사원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뭘 사라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뭐 건강식품 들고 오는 거 아닌가? 네. 요즘 건강식품을 많이 취급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오시는데, 하도 요즘에 다 상부상조고 어떤 인사가 있어야 또 인사를 받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값주고 어떤 비싼 값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값없이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값없이 흐르게 이렇게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값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누가 뭐 어떤 대가도 없이 주기만 한 거예요. 그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시 그 은혜가 흘러서 더 그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에 저는 이제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질 못합니다. 또 예배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역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하나 또 이렇게 인지적으로 하나 이런데, 저는 그냥 하나만 했거든요. 뭐냐면 그냥 네이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쓰고 정보 찾는 곳에 던지자라는 거예요. 그 사역. 근데 그 사역을 던졌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말자. 그냥 일단 그 글을 올려서 전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리는 시간이 20분. 저는 20분 만에 많은 이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검색하냐면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요. 어플 설치 안 해도 되시겠죠. 인터넷 때문에 네이버 뜨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동네 치면 교회 안 떠요. 다 무슨 봉천동, 뭐 당산동 이렇게 검색한다고 해서 교회 나오진 않습니다. 다 세탁소까지 다 나오는데 모든 업종은 나와도 교회는 안 나와요. 왜냐면 교회 컨텐츠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 자료가 없어요. 그만큼. 교회 매매가 뜰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건 불가능하고요. 한번 이거 검색해 보세요. 조마루 감자탕 오정정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조마루 감자탕 오정정.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죠? 식당 메뉴가 나오고 오정이다. 정. 예. 초코파이 정 할 때 정. 오정정. 오정동에 있는 점포니까 오정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메뉴 나오고 바로 뒤에 대전교회 오정감리교회 나오죠.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거 제가 올린 거예요. 이거 올리는데 10분 걸렸어요. 10분. 왜 감자탕을 검색했는데 교회가 나와요? 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이거 심심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 자, 이거에 대한 제가 한번 검색 유입을 한번 통계를 받고 그 유입을 여러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폭탄을 날리는 거예요.
결국 세상 가운데 폭탄을 날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유입시켜요.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럴 글자, 바이러스의 약자잖아요. 퍼뜨리다, 확산시키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지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각 지역에서만 해도요. 엄청나요. 이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성도 3명만 이걸 달라붙어서 하면요. 교회가 도배가 돼요. 그 지역에. 상가나 명소나 공원이나 이렇게 검색하면요. 다 이게 노출돼요. 왜냐하면 인기 검색어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 검색이 아니기 때문에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만났는데 자 이렇게 예배 때문에 우리가 강사가 와요. 근데 갑자기 스피커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이제 이거 사야 돼요. 강사가 오니까 예의상 지금 사야 된다.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스피커라고 검색하신 분 계실 것 같으세요? 스피커를 내가 인터넷 사가지고 찾아가서 사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네이버에서 스피커를 검색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분당 스피커 싼 곳 다 그렇게 검색을 합니다. 인기 검색을 하는 건요 상품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 붙어봐.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편중돼 있고 광고주든 거기에 미혹돼서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 3억 정도를 해봤어요. 한 달에 3억씩. 그래서 중고차라는 검색을 1등으로 계속 올려봤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제공하는 회사 서비스의 전략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상세하게 검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검색은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또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글 하나 올렸지만 그 글 하나에 영혼이 오는 거예요. 자 아까 왜 교회 홈페이지에 하루 2명이 옵니까? 교회만 알렸다는 겁니다. 교회. 복음이 제시될 수 없는 교회, 자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 소식과 자랑, 이게 복음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사역이 나온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4글자. 우리 형제님이라고 할게요. 모르니까 존칭은. 4글자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기독교인들한테 4글자 뭐라고 할까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4글자. 네? 어떤 분들은 예수쟁이 그냥 바로 나오던데. 뭐라고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4글자.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4글자입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존재예요. 세상 사람. 맨날 예배하죠. 드럼 치죠. 뭐 하죠. 기도하죠. 통성기도. 뭐 요즘은 뭐 장로교도 통성기도 하니까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순복음만 막 통성하다가 지금 다 번졌잖아요. 주여 삼창.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시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만 하는 거예요. 종교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배당이에요. 여기가 예배당에서 여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왜 제가 교회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난 교회가 아니야 부정하지 않을 수 없, 부인을 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왜냐하면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건요 조금 세상적인 봤을 때 정신이 좀 나간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 기준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자, 아멘 하셨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것까지는 인정해요. 예수님이 물에 걸었다. 이거를 믿어요. 왜?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걸을 수 있겠지. 그래.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걸어오겠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신의 아들인가요? 사람입니다. 똑같은 우리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걸었다는 것을 한 번도 우리 세상에 알려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에 걸었다는 것만 알렸어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물에 걸었다는 건요 사건입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세상 사람 봤을 때. 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걸어? 그렇게
세상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거를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여러분들은 벌써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 기준에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이 안에 있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세상에 없는 은혜. 이거요, 요만큼, 요 큰 예배당에 이 엄청난 은혜를 던지면 더 좋겠지만, 정말 10만 분의 1 받은 은혜만 세상 사람들한테 쑥 던져도 난리가 납니다. 다 뒤집어져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 은혜를 던져본 적이 없죠. 그냥 자랑, 소개. 우리 교회는 이래. 행사. 왜 이렇게 교회 행사한 걸 그렇게 사진이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교단, 장립 예배, 기념 예배, 인터넷엔 이것만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요, 엄청나요.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파괴됐다 그러면 가정 됐다 하면 기도해 주죠. 또 이성 간의 문제, 자녀 문제, 뭐 어떤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사기당한 문제, 이런 거 있으면 목사님들 왜 그렇게 다 지창한 분이 있어요? 다 울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또 같은 공동체 분들도 같이 우리가 뭐예요? 교회에서는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이건 세상에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 출신이잖아요. 지금 뭐 3년 했지만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때 개척교회를 하니까 바로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임신을 해갖고 지하 월세 300만 원 빼가지고 개척을 하고 지하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서 자야죠. 장의자에서. 우리 와이프하고 장의자 같이 자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방도 없는 데에서. 임신하니까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사달라 맨날 이렇게 사줬어요. 아니 첫 아이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뭐 바나나 뭐 또 어느 날 갑자기 메론을 사달래. 메론이 좀 비쌉니다.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싸지만 그때는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사달라니까 그래서 지혜가 갑자기 생겼어요. 뭐냐면 태아한테는 메론이 안 좋대.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애기한테는 메론이 굉장히 안 좋던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걸 속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야곱의 근성이 좀 있거든요. 딱 얘기하니까 속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개척교회니까 뭐 한영 얼마나 돼요? 이 지하에서 막 쾌쾌한 냄새까지 뭐 요만한 데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이게 목 부러지면서 이렇게 맨날 예배하다가도 이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그 기쁨이 다 있는 거예요. 몰려 들어오는데 뭐 짜장면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 기도도 한 번 했다가 좀 나중에 쉬었다 또 한 번 더 해주고 뭐 온갖 축복이나 제 속에 모든 축복은 다 해줬어요. 이 한 영혼 가지고 제가 목숨도 걸 만큼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정말 개척교회는요 이 한 명 오면 막 미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메론을 사달래요. 메론.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습니다. 이게 목자입니다. 목회자. 우리 목사님도 욕 많이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요 다 이런 마음 갖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성을 몰라서 어떻게 그분이 신학을 밟았고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는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봤지만 목사님들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요 받은 은혜 조금만 세상에 던지면 완전히 그냥 낚아서 옵니다. 우리가 이걸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여기 모바일 전도고 인터넷 사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를 만나서 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요. 이분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버려요. 전하고 싶어도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서 전하고 싶어도 가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은요 모바일은 화장실 가서도 전할 수 있고 움직이면서 인터넷 따라오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내가
글 쓰고 영상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시냐? 이 좋은 거. 저는요, 넘어갔고,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화려해요. 전설이에요, 전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이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방문 판매 전설이에요, 전설. 전 저보다 많이 팔아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뭐만 딱 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어요. 컵을 하나 갖고 왔는데, 유리컵인데, 이걸 우리가 내기를 한 거예요. 누가 더 영업을 잘하나. 그래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팔아보기, 이런 것도 했거든요, 우리는요. 제가 이 종이, 그 유리컵을 10만 원에도 한번 팔아본 적이 있어요. 비행기 날개새 재질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설의 전설. 저는 영업계의 전설. 뭐든지 하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 고객이 아파트 이 온라인 광고는 배달의 민족은 저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56만 개를 받았어요. 56만 개.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상가 광고를 56만 개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물론 이제 솔루션이다 보니까 겹친 게 있는데 최고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제가 상가 영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약권 땄다는 거죠. 그리고 방문 판매만 가지고도 전설에 그걸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돈이 이렇게 삐져나와서 20대 후반때 삐져나오고 직원 30~40명이고 매일 벌어오는 게 현찰로 벌어와요. 이게 주체가 될까요? 그냥 다 술 먹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모태신앙 출신입니다. 근데 모태신앙 출신인데 저는 다른 사람들은 중학교 2학년, 뭐 사춘기 때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졸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이제 시들시들한 거 떠났는데 저는 너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을 필요, 저 교회 다니는 분은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떨어지니까 다니는 거고 계속. 나는 이제 완전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떠난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가 굉장한 그 전략으로. 저희가 사실입니다. 이렇게 떠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0살 때부터 21살 때부터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강산역 노점 1호입니다, 제가.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또 평화식당 둘째아들과 결혼하면 잘 산대. 이런 또 동네에서 막 이렇게 소문도 퍼지고 또 키도 크고 그때 좀 호리호리하고 그래서 또 이제 뭐 완전히 못난 인물도 아니라고 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가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쓰지만 교회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얼마나 교만이 들어오냐면요. 이 영업사원들은요. 영업사원들을 데리고 있는 이 영업센터장들은요. 최고예요. 돈도 잘 벌지만 굴림을 합니다. 공장사장한테 야 단가 얼마 줄 거야. 이런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만 찾아와요. 막 공장이. 우리 거 서로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게 그 나이에 막 영업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저를 고난과 뭐 이렇게 역경으로 막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참 아파트 홈페이지 사업을 대박이 딱 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 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냐면 어느 날 방에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원래 장로교 이렇게 조용한 합동교단이세요. 근데 갑자기 순복음을 갑니다. 순복음을 들어가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샬라샬라샬라 하더니 한 번 가면 안 와요. 막 설거지도 밀려있고 안 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상하다 해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머리가 이렇게 없는 분이 나오고 막 뭐라고 하고 사람들 두 손 들고 막 돈 달라고 하고 야 이단이다. 2단 빠졌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2단 빠진 줄 알고요.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나와라. 왜 우리 가족을 괴롭히냐. 막 이렇게 하다가요. 저희 어머니 어느 날 그러는 거죠. 저한테. 조용기 목사님 영상을 한번 보여달래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영상을 왜 나한테 그러냐. 2단에 빠졌으면 정신 차리라. 그날도 그냥 그래서 귀찮아서 틀어줬어요. 노트북으로 영상을 딱 틀어주니까 바로 화장실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갔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보지는 않고요.
소리로 들려오는데 제 인생을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짧은 5분도 안 되는 영상의 소리에서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저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제가 가진 꿈과 비전과 뭘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분 진짜다. 이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분 완전히 내가 속았다. 그때 세상에 내가 나온 거 속았다는 거, 교회를 떠났다 속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한 방에 그냥 끝났습니다. 세상 여기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뭐라고 한지도 지금도 몰라요. 이건 뭐냐면요, 조용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제가 그렇게 회심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주에 교회 등록했어요. 이분이 저를 말하는 그 말씀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왔냐면, 제가 완전히 그 10몇 년 동안에 그 교만과 정말 아집이 다 무너지고, 이게 정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조차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5분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다 가만히 조용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예수 만난 거 다 들추면 이거 편집해서 방송 내보내면 계속 1위 합니다. 다큐로 1위 해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동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만난 거 굉장히 극적인 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드러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그 5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고. 복음에 미쳤다고 그래요. 저보고. 전도에 미쳤다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100만 원에 20만 원에 월세에서 3년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 일 안 합니다. 그냥 신학교 나와서 계속 그냥 뭐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자녀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그냥 잘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한 번도 제가 사업을 하겠다. 정말 그때 사업했던 사업자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저거 제대로 미쳤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사장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그렇게 사냐. 그 아파트 효성 사람들은요, 저 때문에 사업 다 접었어요. 왜 그렇게 사냐, 저보고. 그래도 저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뭐 아파트 관리비 할인 가맹 뭐 해가지고 아파트 포탈 만다고 엄청났겠죠. 왜냐면 효성이 모든 걸 다 우리나라 아파트 전산을 다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됐겠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그냥 한 방에 내려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은혜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진 은혜를 갖고만 있지 마시고 한번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마요. 그냥 하루에 그냥 여기서 제가 뭐 블로그 어떻게 올리세요, 뭐 제목에다 어떻게 이거 얘기 안 해도 된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서 못 하실 분 없어요. 그냥 네이버에 블로그요, 어플 하나만 설치하면 바로 글쓰기 나오고 글에다가 제목에다 글만 쓰면 돼요. 내 교회, 내가 이룸에서 이런 공동체 생활 한번 알려보래요. 정말 이룸이라도 한번 알려보세요. 삼육두유와 황성두유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내가 받은 은혜도 한번 간증 써보세요. 제가 3개월 동안 페북에다 이걸 써봤거든요. 제가 만난 예수님 3개월 동안 써보니까 90개의 간증이 썼는데요. 다 책 내래요. 책. 근데 저는 그냥 진솔하게 그냥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간증이 돼요. 역대급 간증이에요. 이거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해서 하나님 만나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깥으로 한 번도 꺼내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사역을 우리가 적용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선교는 말할 필요 없어요. 해외 선교는 다 인터넷 하세요. 비즈니스 선교란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떤 선교사님은 신장 이식이 이렇게 필요해서 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에 올라왔어요. 뭐냐면 이제 중국으로 돈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신 분이 신장 이식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수술비는 없고 애랑 우리 또 한국에 와서 죽자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예전에 먼바디라는 이 바이블타임 여기 단체 거기 미션 펀드라는 게 있어요. 펀드. 이걸 지금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많은 목사님들한테 소개하고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유명한 저기 재정 세미나 하신 분 통해서 저한테 왔는데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저는 이제 항상 화답이 있잖아요. 기도해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대전에서 서울 올라올 때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만들어라. 제 성격을 아는 거죠. 저 한번 만들어준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있다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지금 만들어라. 이건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만들어줬어요. 그 김재천 선교사님과 그분 통합청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신장 이식 필요하니까 1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를 모르겠다고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펀드가 됐는데 놀랍게도요. 한 달 보름 만에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5천만 원을 모금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된다는 선교가 돼요. 그리고 통합 측에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얼마 전에 수술했어요. 만약에 이게 바깥에서 현장에서 모금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만약 대형 교회 한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큰 교회 가서 한번 도와주세요. 선교사님 비싼 정말 100만 원도 모금하기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되는 거예요. 이 모바일 인터넷 사역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해외 나를 파송한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 사역을 하나의 선교적 가치를 줘서 동참시키는 거예요. 나를 파송한 교회가 나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역을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사역이 더 확장돼.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은 해외 선교는 잘 되고 있는데 교회가 중요한 거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 교회가 지금 이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인터넷 사역 자체가 시작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요만큼의 진짜 은혜만 우리가 던진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만약에 여기서 무슨 교회다 큰 은혜 교회다 그 교인분들 3명만 정말 이렇게 인터넷으로 교회 소개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내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인터넷에 사역보가 하듯이 하면요 그 지역은 이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아요. 이 교회만 영향력만 전달한다 하면 정말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랬어요. 한 교회 한 명만 하자. 그 3만 개의 홈페이지만 뿐만이 아니라 많은 네이버 자료에 정말 복음을 다 볼 수 있다라는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 홈페이지 자체에 교회 소개는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냥 교회 전화번호 하나 넣으세요. 교회 약도만 넣으세요. 그냥 예수님만 그냥 다 넣어버리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 이야기 다 해주고 예수가 누구라는 것만 알리면 그럼 복음의 능력으로 다 알아서 일어납니다. 아니 성경을 만드는데 예수가 없으면 성경이 될까요? 안 되죠.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에 우리가 하나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전도가 이 인터넷 사역이 아까도 전도로 부응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가나안 정도는 쉽게 와요. 아무래도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가나안 정도가 더 낫겠죠. 자매님 200만 말고 또 200만이 있대요. 전도하기 쉬운 대상자. 한번 맞춰보세요. 200만이 또 있대요. 가나안 정도 말고 200만을 또 전도하기 쉬운 대상자 200만. 네? 아이를 둔 부모님 그게 200만까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해야겠네요. 다문화입니다. 다문화는요 지금 엄청나게 좋았어요. 2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다문화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소통이 안 돼요. 다 인터넷으로만 찾고 자기들이 다 거기서 우리 한국 사회를 적용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작년에 중국 사람 3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박 그랬어요. 그러면서 10,000원씩 줬어요. 이렇게 사주라고. 뭐 여러분들은 냉랭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가 3명 전도했다면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 왜냐하면 3년 동안 개척기 하면서요. 아니 사모가 한 번도 현장 전도 노방 전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와이프가 3명 중국 사람 그 3명을 전도합니다. 어떻게 전도했냐니까 보니까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아이들이 막 교회를 가니까 엄마들이 그냥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연 전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뭐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밤마다 맨날 전화하는데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섬겨서 보내는 선교사 만들자.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밤마다 매 이렇게 물어봐 중국 사람한테서. 아니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뭘 이렇게 물어보냐 창피하게 알려줘야지. 또 뭐 밤마다 뭘 물어봐 이렇게 무슨 뭐가 혜택 받냐 뭐 왜 이런 걸 왜 물어봐 중국 사람한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대. 인터넷 박사래요. 이 말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서울 토백인데요. 지금 46살이거든요. 46년을 서울에 사는데 남산은 안 가봤어요. 남산 안 올라갔다니까. 63빌딩 맨 꼭대기 안 가봤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 관계다 내고 어려우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생활을 하려고 막 여기에 예수님만 만나면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가는 겁니다. 제가 불교예요, 불교. 네? 제가 불교고 절에 다녀요. 절에 다닙니다. 제가 정말 한국은 비전 없어. 이민 가야지. LA 갔어요. LA 갔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LA에서 미국 땅에서 하는 게 더 낫겠지 하고 갔는데 어디부터 갈까요? 네? 교회요? 왜 교회죠? 절에 다니는데? 100% 거의 교회 갑니다. 교회 가요. 절에 다녀도. 왜냐하면 미국 가면 다 도와줘요. 다 알아서 책임져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정말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자녀가 정말 이게 예수를 잘 안 믿는다 그러면 저는 이미 보냈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그렇죠 장로님? 미국 가면 다 알아서 돼요. 왜 여러분 200만 명이 우리나라 오는데 왜 이게 영접이 안 돼요? 그러면 다문화가 한국에 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요? 다문화센터 가잖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다문화 정보 하나도 모르고 맞이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몰라요. 인터넷에요. 글만 써도 올 겁니다. 찾아와요.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담임 목사님한테 다문화에 대한 정보 싹 긁어가지고 한번 홈페이지 올려보시라고. 그러니까 검색돼서요. 다문화 막 주변에 있는 다문화 분들 인터넷 검색하다 찾아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몰라요. 다 인터넷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회 저런 사회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하는 거 자체가 지금 확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은요 말도 못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9시 40분 3분인데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떠든 게 이것 때문에 떠든 겁니다. 이 정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바이블당 우리 장 팀장님도 있고 여러분 혹시 종교계 500주년 해가지고 더북 보신 분 계세요? 더북. 나 더북 봤다. 직접 가서. 역시 대단한. 진짜 대단하신 분들. 제가요 더북을 봤는데 사실 막 저는 뮤지컬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바이블타임에 있을 때 표를 누가 끊어놨어요. 이걸 보라는 거 저보고. 그걸 내가 왜 봐 뮤지컬을. 안 가면 안 되는데 다 가야 되는데 나 그럼 그만둬. 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왜 이런 걸 보게 해요. 근데 뭐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밥을 시커 가니까 맛있는 거 주고 더북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당연히 잤죠. 잤는데 코를 좀 골았나 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막 그 좁은 데에서 만석인데요. 이게 종교계 500주년에서 기념해서 만든 뮤지컬인데 그걸 좀 보면서 뭐 이게 와닿아야죠. 가자마자 자니까 또 코 고니까 사람도 웃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이제 다시 이제 정신 차려서 보니까 10분 15분 되니까요. 그때 제가 눈물이 팍 터졌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뮤지컬이 제가 로또 맞았으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 다 보여줬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성경의 가치를 알려주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성경을 내가 정말 집에서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가치 없게 또 이렇게 규정하면 그렇게 알면서도 방관했는데 이 뮤지컬 안에서 뭘 말하냐면요. 성경을 그걸 읽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준비한 이게 스토리예요. 정말 천하고 천하 천민들이 이걸 전하다가 화형다 불에 타 죽는데 누구 앞에서 죽냐면 자녀가 앞에서 부모 앞에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무서움 없이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계속 불에 타 죽고 화형당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성경이 되는 거예요. 너는 요한복음, 넌 마가복음, 넌 마태복음. 한 사람이 성경이 돼갖고 한 권의 책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뮤지컬이 있을까? 야,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 보신 분들이 막 울고 간지하고 보니까 뉴스가 막 기독교 뉴스 이걸 365회 하루도 안 쉬고 한 거고요. 1년 동안 한 거고 기독교 뉴스한 뉴스 다 나왔고 극동방송, CTS, CBS, 뭐 CGN TV 다 나온 거고 기독교 뉴스 채널 다 나온 거예요. 많은 교회 간증 막 블로그 막 올라간 거 도배돼. 여러분들 왜 안 보신 거예요? 그동안 어디 갔다 오신? 다 잠깐 1년 동안 해외 갔다 오신 거죠? 이거 보기 싫은 거죠? 더보기란 말이 뭐지 하고 닫아버리신 거죠. 제가 1년 동안 이 얘기를 했거든요. 13명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몇천 명 앞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보신 분이 만석을 해가지고 몇만 명이 봤는데도 이거는 본 게 아니죠. 이거에 대한 정보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뮤지컬. 500주년이니까 500주년 만에 정말 나올 만한 그런 기념에서 나온 좋은 뮤지컬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 정말 아마 그 뮤지컬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마 보여줬으면 울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막 눈물이 막 바다가 되더라고. 바다가. 야, 정말 이렇게 주님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정말 하셨지만 정말 이게 내 손에 달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렸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거를 봤냐 들어봤냐 다 물어보는데 아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다시 바꿔서요. 나는 김삼환 목사님 세습사건 모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김삼환 목사님 지금 명성교회 난 세습사건 몰라. 들어본 적 없어. 그냥 뭐 들기 싫어서 안 드시는 건가요? 다 아시는 거죠? 제가 대전 중문교회 이제 협동목사랑 거기 금요철야 강사로 섰어요. 그래서 그날 한 800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렇게 중학생들이 한 50명이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그날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왜 어떻게 알아? 니네가 이거 무슨 관계가 있어? 얘네가 뭐라는지 아세요? 듣기 싫어도 듣게 돼요. 이러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의 쓰레기를 다 먹고 있다는. 내가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잡는 게 뭐예요? 저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마자 잡는 게 뭘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는 짜야 돼. 성경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성경. 오늘 여기 새신자 2명 왔으면 시험 들어서 나갔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는 성경.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폰. 그러면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하루를 시작하면요. 내가 내 생활의 도구라는 겁니다. 필수.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어느 원로 목사님 이거 쓰지 말래요. 목사님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원로 목사님은 좀 완전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명성에서 오신 분이. 근데 지금 이거를 안 쓸 수가 없는 시대라면 이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전하면 돼요. 한 일주일에 정말 글 3번만 올려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 바이블타임에 지금 모든 정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거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 다 제가 올립니다. 전 누가 올리라고 해서 단체 대표가 올리라고 해서 올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올렸어요. 네, 이것도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는요. 내가 정말 페이를 받고 내가 한 직장을 갖고 생계를 갖고 이렇게 하지만요.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의식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저는 사업에서 주인의식이 배겨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주인의식은 그 주인한테 향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향합니다. 그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이름이 주님 영광교회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은 소멸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소속한 단체, 내가 소속한 교회면 그게 나예요. 그럼 최소한 내가
내 역할은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얼마나 하기가 좋으냐면 많은 사람들 네트워크를 열어서 친구의 친구, 친구까지. 지금은 광고비도 안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바이럴로 모든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도전을 가지시라는 거는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거를 하시면은 이 문제가 다 사라져요. 교계가 좀 연합이 안 돼요. 그리고 네 교회 내 교회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이제 경쟁을 해요. 제가 이제 요즘에 교회학교 로봇 조립을 해주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30개 교회를 해주고 있는데 한 목사님 해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안 알려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다른 요 주변에 하지 말래요. 뭐 이게 체인점인가요? 지금 그러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가 서로 분열이 된 겁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서로 도와도 힘들 판에 뭐 이게 경쟁이시라는 게 어딨습니까? 다 같은 교회 때. 다 같은 피를 나눴는데. 성찬은 뭐 그냥 형식이 아니죠. 다 피를 나눴거든요. 아멘도 안 하죠. 보통 다. 자, 여러분 이게요. 이런 거예요. 대전교회, 청주교회, 광주교회, 강릉교회, 포항교회, 전주교회 뭐 다 신천지 다 신천지. 네이버 바다, 신천지 바다. 이게요.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평창올림픽 저도 광주교회 신천지 떴었어요. 예전에. 얘네들은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요. 자원봉사자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봉사 이야기, 벽화 그리기 만드는 평화의 세상, 효잔치. 얘네는 사역을 홍보하는 거예요. 사역. 교회 안에 있는 선한 일을 끄집어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령들은요. 이런 걸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걸 얘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단 홍보하고 있고요. 놀러 갔다 온 거 홍보하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아무리 우리가 신천지 막 정죄해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라는 것을 같이 보고요. 얘네가 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검색 잡아서 그렇지 다른 검색을 하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거 열어줬더니 어떤 막 울어요.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 막 울더라고요. 이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어요. 신천지를 정지할 필요는 없고, 신천지 뭐 이단 세미나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그냥 알리기만 해도 덮을 수가 있다. 우리 쪽수가 많아서, 교회가 많아서 얼마든지 우리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덮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막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의 글에 우리 10개 글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수적으로도 많고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제출 안 시키고 얘네는 이렇게 학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사역자들을 만들어서 배출시켜요. 그래서 이것만 전문으로 시키는 몇 개 이렇게 합니다. 얘네들이 쓰는 컨텐츠를 우리가 예전에 다 갖다 썼다니까요. 뭐 누가 공짜로 예수 이미지를 만들었겠어요. 지금이야 어플로 다 만들지. 옛날에는요 포토샵, 뭐 일러스트, 플래시로 다 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공짜로 했겠습니까? 얘네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요즘에 동방번개라고 하죠. 전능신교. 얘네는 끌고 가면 산으로 가요. 찾지도 못해요. 그 집을 나갔네. 중요한 건 집을 나가. 애 엄마가. 찾지도 못해. 이게 얼마나 많은지 하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엄청난 속도예요. 신천지 속도예요. 얘네 무서워요. 얘는 칼로 찔러도 그냥 찔러요. 얘는. 중국의 공안들도 포기한 애들. 얘네들 우리나라에 왔어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게 페이스북인데 저하고 아는 분이 382명. 이분 다 유명한 분이에요. 박철현 선배님 뭐 이런 분. 그러니까 몰라요. 이 존재도 몰라요. 그나마 조금 저도 많이 떠들고 뭐하고 하니까 기독교 뉴스 나왔어요. 가끔 CTSN도 이렇게 한번 해주고 CBS가 이렇게 나오고. 얘네들은요. 이단의 특성은 뭐냐면 얘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을 시키고요. 인식을 좋게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양이니까. 양이 뭐 굳이 염소처럼 또 양은 염소가 되려 해도 양이니까.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죠. 하지만 얘네들은 염소니까. 갈아지니까 그렇게 보이게 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대전 성지자 운동본부 회장님 만났는데 대전지부 바이블타임 때문에 이제 6개월을 살았어요. 고시원에서. 그래서 성경 읽기가 하겠다고 해서 저 혼자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한 70개 교회를 막 돌아다니고 100개 교회 돌아다니고 이랬는데요. 얼마나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다 박살이 났는지 문도 안 열어줘요. 명함도 주면 명함도 못 믿겠대요. 그냥 놓고 가요. 그러니까 말도 마요. 여기는 막 대전은 재작년에 갔는데 완전 초토화예요. 그래서 그 성시아 운동본부 회장님은 2단 세미나 계속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세미나 이거 100번 해도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우리는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대전에서 100명씩 모아놓고 목사님도 한 달씩 가르쳤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포토샵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현옥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한세인 그 환자분들 선교를 하세요. 우리나라 소록도가 다 종식됐잖아요. 근데 해외 동남아는 약이 이렇게 유엔에서 공급이 돼도 이게 그쪽까지 아주 서민까지 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한세인 약이 굉장히 또 좋대요. 일반 건강한 사람들한테 피부가 좋아져서 그걸 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한세인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 썩는 게 이제 문둥병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교를 이분이 가셔서 한 의료버스를 갖고 가서 유엔에서 받은 약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한 마을에서 다 약을 주고 공급하고 치료하면 다 살아나고 죽는 사람이 그만큼 없고 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또 친교가 되고 교제가 돼서 거기 교회를 세운대요.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막 뽀뽀도 한대. 한세 얼굴 막 썩어서 고름 나오는데도 막 뽀뽀하고 그런대요. 그런데도 전염은 없대요. 근데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요. 벌써 내가 가기 전에 벌써 진화가 돼서 팔다리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거를 뉴욕에 아는 데다가 이제 비관에 보내요. 그럼 거기서 그 사이즈대로 해가지고 3D 프린터는 그대로 출력을 해서 다시 배송을 해준대요. 자, 이렇게 하면 의족을 하나 달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돈 한 얼마 정도 할까요? 보통 의료기까지 가면 의족 100만 원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1000만 원? 25만 원. 25만 원 들어간대요. 엄청난 거죠.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선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못 가고 있어요. 해외 선교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집을 3D 프린터를 짓는다니까요. 그리고 뭐 드론 가지고 막 단말기 떨어뜨려서 예수 영화 보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사역을 예수전도단을 하고 있대요. 그때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가 국내 교회는요. 무너지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시대를 가질 못하고 시대를 읽질 못하고 목사님들이 다 맡고 있고요. 목사님을 전도하는 거니까요. 지금 사역은. 목사님을 전도하러 다녀야죠. 그러니까 아예 홈페이지 이런 거 다 만들어주죠. 제가 어쩔 때는. 다 만들어줘 버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좋아지면 교제가 되면 한번 강의해달라고. 강의하고 거기서 IT 전도팀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제 계속 IT 전도팀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가는 곳은.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열매가 됐다. 또 막 이렇게 일어나고요. 세종중문교회는 지금 200명인데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200명이 돼서 더 전도해야 되니까 전단지 가지고 6개월을 돌렸대요. 근데 한 명도 안 한대요. 한 통의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아들, 장경동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담당인데 설문조사를 200명한테 다 해봤대요. 한 번. 뭐 보고 왔나. 물론 장경동 목사님 유명한 거 맞겠죠. 근데 다 보니까 인터넷 보고 왔대요. 그래서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제 노방전도는 인터넷 전도 하고 난 다음에 가자.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IT 강의하고 심화교육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교육하고 뭐 심하고 이건 아니더라도 지금
또 사실 3시간, 4시간 하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더 많이 했다가 여기서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